네, 세월이 가면 느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름이요, 하나는 후회다. 둘 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에서 나온다는 것이 공통점이겠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후회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자라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후회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히 반성하고 필요하면 용서를 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팬데믹이라는 큰 풍랑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호르산에서 목적지까지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왕의 길이라고 하는 잘 마련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 편한 길을 마다하고 에돔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로 홍해 주위로 이렇게 빙 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사막, 곧 광야 길이었죠. 마음이 상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체르입니다. 원뜻이요, 짧다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짧아졌다. 무엇이 짧아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바닥났다 하는 내용이겠죠. 모래바람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좋은 길을 놔두고 또 이렇게 우회해서 광야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들의 상황, 그 리더의 결단이 못내 아쉽고 불평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 좀 참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평부터 먼저 하고 모는 그런 쪽이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오직 매일 부지런하게 떨어지는 그 만나라는 축축한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그런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별 틀린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자주 먹지는 못하는데 랍스타를 세상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삼시세끼 1년 365일 매번 랍스타만 먹어야 된다면 그리 썩 반가울 일도 아니죠. 결국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랍스타 이 하찮은 음식 실토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모습도, 그들의 이런 모습도 좀 이해는 됩니다. 또 만약 그들의 불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그들의 이런 오만한 태도, 불평스러운 상황에 이런 그들의 마음은 용서될 만 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지난 2년 동안 온 세상은 코로나균으로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는 이번 락다운이 이렇게 길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너무 잘한다, 우리나라 이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락다운이 좀 길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자 여기저기서 정부를 탓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좀 더 잘하지, 좀 더 나은 결정은 없었나 하는 막연한 어떤 비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질랜드 정부를 축복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뉴질랜드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그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그냥 받아내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6절을 계속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요, 그 주위에 있는 뱀들을 일동 차렷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진 앞으로 한 겁니다. 뱀들은 백성들의 장막에 들어가 그들을 칭칭 감고 막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의 비명소리가 나고 그 뱀들의 맹독에 며칠 못 버티고 사람들을 죽어 나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들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심중을 조금만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심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소를 한번 타보셨을 겁니다. 시소가 이렇게 두 사람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타는 놀이기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쪽에서 타고 있을 때 저 사람, 상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또한 겸손해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느 때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 판단하시는 듯합니다. 고난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단련받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첩경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그때 여름 수련회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을 모아다가, 야, 우리 반은 이번 여름 수련회 100% 참석하는 거야, 알겠어? 하고 같이 참석을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대뜸 어느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지난해 여름 수련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며칠 안 가서 적어도 한 1, 2주 안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지금 저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이번에 또 수련회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반 학생들과 함께 순간 잠깐 그 아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리 있는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며 말을 했죠. 너 목욕할 때 때 밀지? 그랬습니다. 때를 열심히 밀지? 그랬더니 왜 밀죠? 하더라고요. 너 왜 때를 미냐? 밀어도 다시 생길 때를 왜 미냐?
수련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때를 미는 거야. 영적인 때를 밀고 다시 때가 붙으면 또 수련회 가고 또 말씀 듣고 또 예배해서 이 때를 밀고 밀어서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너도 이번 수련회 가야 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연으로 던지는 돌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관여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 조용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그 소중한 영적 레슨을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그들에게 주고 계신데 그들은 그냥 불평으로 일관해 버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저없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되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불평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뱀을 풀어서 맹독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로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은 부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해도 괜찮지만 딱 하나, 이 만나에 대해서만큼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또는 폄하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이 진리의 매개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속한 그들에게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전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도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병과 이어로 먹이셨다 하는 기적이다 하는 말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기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의미는요, 당신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하찮다 하며 폄하했습니다. 지겹다 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싫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그것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불뱀이라는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 맹독이라는 죄에 우리가 오염돼서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만나를 잘 먹고 있었더랬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함께 전도하고 봉사했었죠. 이것이 우리가 누렸던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이 어느 순간이 되니 너무 밋밋하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저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하찮게 여겨져서일까요? 이것밖에 없냐고 내심 수군거렸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내심 큰 소리를 내며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드신 이 상황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만으로는 전도할 수 없었나? 매를 들어야 지금처럼 전도의 문이 좁아지는 상황이 생겨야만 전도가 이제 아쉬워지는 것일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라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매주 하나님께, 아니 모일 때마다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었더랬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유치원생이 숙제하라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고3 수험생이요, 책상에 앉지 않는다고 또 엄마한테 빈잔을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물을 하찮게 여기는 그 백성들이 도대체 이 예배당, 이 성전문에 출입할 수 없도록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괴롭지만 하나님도 괴로우신 겁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정말이지 좀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때, 이곳에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으로 주님 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맹독으로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기회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아프니까 찾게 됩니다. 아프니까 뉘우치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참 감사한 모습입니까?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을 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어떤 치욕이라도 감내하고 그들의 편에 여전히 서 있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백성의 편에 두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 모습을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해독 레슨을 주시는 겁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 물린 자, 뱀을 보면 살리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뱀이 그렇게 무섭고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봐야 산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뱀을 본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그것이 쉬운 일이 역시 아닐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놋과 뱀은 공통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이 놋뱀은요, 우리를 위해 죄 그 자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정확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이 달린 그 잿덩이 같은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맹독에서 풀려나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있는 그 죄 그 자체, 저주 그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저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다가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광야 한복판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죽을 것 같다고 불평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생명과 진리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으셨는데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늘 가장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도 마귀라는 불뱀의 죄라는 맹독이 온몸으로 퍼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모세, 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죽어가고 있었더랬구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예배당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초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도둑 심보죠. 도둑이 누군가를 아무리 정중하게 초대한들 그 도둑의 소굴을 지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봐야 도둑 소굴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다가와 무릎 꿇고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초대해야죠. 내가 먼저 참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내 내면이 먼저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데려와야죠. 전도 전략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진단되지 않고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데려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예배당 가운데 물리적으로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카운트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나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교회라는 곳에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겸손하게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침이 먼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없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전도하거나 초대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전도자여 주님과 그리고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